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고 찾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주제가 매를 가는 두 여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부터 44절에 증거한 말씀의 기록인데요. 오늘 이 매를 가는 두 여자에 대한 주제로 자세히 성경의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세히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매를 가는 두 여자이고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근거된 말씀입니다. 상고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만세의 반석이신 참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얻은 솔로몬의 잠언에 잠언 14장 1절에서 3절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주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주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하신 말씀에 지혜로운 여인은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칭하시고 미련한 여인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칭하시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은 육체를 따라 났다 하시고 자유하는 여자 사라가 낳은 이삭과 그 후손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본문에 매를 가는 두 여자는 사라와 하갈이며 밭에 있는 두 사람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매는 맷돌인데 구약과 신약으로 완성된 성경을 비유하고 밭은 마태복음 13장 38절 세상을 비유하여 외식하는 말씀의 씨를 받은 유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통치하던 헤롯과 유대인들은 하갈과 이스마엘에 속하여 버려짐을 당하였고 진실한 말씀의 씨뿌림을 받은 위에 있는 유대 나라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사라와 이삭에 속하였기에 천국으로 데려가신 천부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물은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고 그 중에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곡식을 직접 먹지 않고 껍데기를 벗기거나 가루로 가공하여 먹을 수 있게 하셨는데 현대에는 과학의 발달로 편리한 기계를 이용하지만 옛날에는 맷돌을 이용하여 곡식을 가공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 맷돌은 반석을 잘 다듬어서 아랫짝과 윗짝으로 만들어 윗짝에 곡식을 넣는 입구를 만들고 곡식을 넣어 윗짝을 돌려서 껍데기를 벗겨내어 먹을 수 있도록 가공하게 되지요. 이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맷돌을 만드는 반석은 이사야 26장 4절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말씀이시므로 시편 19편 7절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맷돌의 아랫짝으로 비유하시며 선지자들을 감동시켜 증거하게 하신 말씀을 맷돌의 윗짝으로 비유하였으나 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증거가 신약이므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의 구약은 맷돌 아래짝이고 신약은 윗짝으로 비유하며 전도서 12장 1절의 4절 해와 달과 별의 빛이 비치는 것 같이 진리의 교훈이 전파될 때는 맷돌 소리가 유창하게 들리겠지만 빛이 사라짐 같이 진리의 도가 끊겨지면 맷돌 소리도 끊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햇빛과 같은 아버지의 말씀과 달빛과 같은 선지자의 증거와 별빛과 같은 의인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중에 있는 하갈이 가는 맷돌 소리는 적어지고 끊겨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가는 맷돌 소리는 유창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천국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것이지요. 그 양식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까지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7절 어린 아이와 같은 초등학문 아래에 있을 때는 부드러운 젖이나 채소로 먹이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장성한 제자들에게는 영생하는 빵으로 주시고 단단한 식물도 먹게 하시며 아름다운 찬송과 찬양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마태복음 3장 12절 좋은 알곡이 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하시고 육정이가 된 불순종하는 자들은 진노의 불로 미워한 거짓말에 미혹되게 하는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신랑과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로 유창하게 하던 제자들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바벨론으로 비유한 천주교가 세워지면서 진노의 포도주로 비유한 다른 복음을 만들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미혹시켜 신실한 제자들의 육체를 모두 죽이게 되므로 하늘에 속한 만국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는 또다시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1절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어 신랑과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가 끊겨지게 되고 유대 나라가 바벨론 왕을 섬기는 70년의 때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 70년이란 영원히 안식하는 기간, 곧 레위기서 26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쉬시며 대적의 손에 맡겨두는 기간이 되어 오늘날까지 불법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교훈은 하갈이 매를 갈고 있는 것과 같으며 그 행위는 이스마엘의 행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그 가운데서는 모두 쭉정이가 되었지만 알고 일하 하여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실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서 벗어나 회개의 세례에 참여케 하신 것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진리의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8절 신의 산에 속한 예루살렘으로 비유한 거짓된 복음 곧 하갈의 모태에서 나서 제 가운데서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케 하는 교훈을 우리 감람원에서 베풀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교훈은 시편 51편 17절에서 19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하신 말씀이 다시 응하여 다윗의 자리로 임하실 예수께서 인자로 나타내실 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의 제자가 되어 더욱 확신한 믿음이 세워지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비유한 평안의 복음, 곧 사라의 모태에서 나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던 제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영광의 날이 임하여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성취되게 하시며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자랑하며 송축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존귀한 일을 찾게 된 우리가 세상에 살던 나라를 빼앗겼을 때 되찾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감히 싸우던 용사들처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가장 좋은 이웃이 되신 아들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28절 십자가로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충성하게 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약속도 사도들 때와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또한 맷돌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살펴보면 신명기 24장 6절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하셨는데 이는 맷돌의 아랫짝으로 구약의 증거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증거가 맷돌 윗짝으로 비유하신 것이며 맷돌 윗짝이란 낱말이 히브리어 레키브라는 단어인데 이는 병거라는 뜻도 있어서 열왕기 하 2장 12절 이스라엘의 병거라고 칭한 엘리야의 관한 증거에도 같은 낱말로 쓰여졌지요. 이는 엘리야와 함께 천군 천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누가복음 1장 17절 엘리야의 심령으로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과 함께 천군 천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며 오늘날에도 세례 요한의 교훈을 듣는 제자들은 맷돌 윗짝과 아랫짝의 사이에 들어간 곡식과 같이 좋은 알곡으로 가공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맷돌을 전집한다는 것은 전당물을 잡거나 잡히는 행위인데 영적으로는 자기 생각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여 교훈을 베푸는 소경된 목자의 교훈을 듣고 미혹되어 영혼이 죽은 자들은 맷돌을 전집하여 생명을 전당 잡힌 자로 비유하였으므로 자기의 생명이 살아서 자유를 얻으려면 시편 111편 1절에서 2절 정직한 자들의 회에서 크고 존귀한 일을 나타내신 주님을 즐거워하여 맷돌로 비유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정직한 자의 공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강림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가 마태복음 18장 6절 실족하게 되거나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처럼 이사야 57장 20절 바다로 비유한 세상의 죄악에 치우쳐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지혜로운 여인의 길을 따라 사라의 모태 안에서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실족하여 진리의 도를 떠난 자들을 맷돌 소리가 들리는 감람원으로 돌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선한 일을 행하여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 천국으로 다 데려감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이 두 매를 가는 두 여자 또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살아 계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게 될 일을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모든 성경을 다 완성시키시기까지 이루어졌어야지 당연히 맞겠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전부 성경은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교회가 마태복음 24장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인자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전혀 성경을 부정해버리는, 예수님 말씀을 전혀 멸시해버리는 그런 해석이 됐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부터 34절에까지 이렇게 먼저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 세대가 언제일까요? 이 세대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셔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던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 세대를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무화과나무는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로 비유를 했고, 인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참 포도나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셔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사도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이 일이 성취된 것이 분명히 맞는데, 이런 일이 아직 응하지 않았다고, 인자가 안 왔다고, 재림 예수가 온다, 이렇게 오늘날 모든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거짓말이 나오게 됐을까요? 거기에는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35절에서 증거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이 만약에 실제로라면 이 세대가 예수님께서 다 사도들의 때까지 그 세대를 이루셨다면 실제로 천지가 없어져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예. 영적인 천지가 바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영적 천지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천지가 없어지는 거고, 다시 부활하시니까 그 말씀은 다시 이제 신령한 육체로 다시 낳기 때문에 그 안에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되신 그분은 모든 성경 전체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말씀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세워져 있으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반드시 그 세대에 응하였고, 이제 오늘날 또다시 그 일이 시작이 되어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그날을 아신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날이 언제였어요? 그날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던 날에 이 일이 다 인자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성취되었던 증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이 세대, 그들은 바로 37절의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38절에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홍수가 오늘날 외식과 불법한 자들 가운데서 전해지는 모든 천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 됐으며 그 거짓말은 전부 다 영적인 홍수로 비유를 해서 그 가운데서는 홍수물에 다 멸망한 것처럼 영원히 다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40절에서 41절에 오늘 증거된 그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버려지면 안 되겠죠? 아멘. 예. 버려지는 자들이 누굴까요? 자주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해드린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세요. 거기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계시다고 말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행함이 따르지 못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것이다. 그들은 다 버려져 있는 건 맞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서 세상의 모든 교인들이 전부 다 버려짐을 당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자세히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버려지지 않고 다시 구원받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음을 여러분들은 확신하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 세대가 끝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한 세대가 어떻게 응하게 되는지, 이 일은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반드시 온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세대를 이루지 않았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들 그 세대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가 안 됐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꼭 원합니다. 이 일을 믿어야만 오늘날도 새로운 시작을 하면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이 성취함이 있는 것이지, 그때 거짓말했으면 오늘날도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확실한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분별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버려짐을 당해서 여기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밭에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다시 데려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여 이 기록하신 모든 성경의 증거를 자세히 살펴서 내가 왜 버려져 있는지, 어떻게 해서 다시 데려감을 받을 수 있는지, 매를 가는 두 여자의 비유를 자세히 살펴야만 이제 우리가 확실한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맷돌로 비유한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맷돌 속에 들어가서 잘못된 모든 것을 껍데기처럼 다 곡식 껍데기처럼 벗겨내버리고 쭉정이처럼 벗겨내버리고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데려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메시지 증거된 내용대로 맷돌이 뭐냐? 여기서 매를 가는 두 여자라고 했는데 매는 이제 맷돌이잖아요. 그 맷돌이 뭐냐? 이 성경이 바로 구약은 맷돌 아래짝이나 마찬가지고 신약은 맷돌 윗짝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오늘날 참 하나님의 선지자의 교훈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듣게 되면 성경 전체가 맷돌이 아래짝이 되고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말씀이 맷돌 윗짝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선지자가 확실한 성경의 증거를 풀어주어야만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의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라 명령을 전했을 때 제일 먼저 그 명령을 듣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외식하는 유대인들 중에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하는 그 명령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확실한 천국 복음으로 성경의 맷돌 소리가 데려감을 받는 여자의 그 맷돌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되면 먼저는 죄가 뭔지를 깨닫는 것이 맞겠죠. 예.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면 죄를 짓고 있으면 마귀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 속한 우리가 버려졌으니까 다시 이제 데려감을 얻게 해달라는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어디서 들어주실까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확실한 천국 복음이 있어서 죄를 올바르게 깨닫게 됐으면 그 심령을 헤아리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어 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 신명기 24장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6절이에요.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맷돌을 전집한다, 전당 잡힌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전당포에 잡힌다. 전당포가 어딜까요? 전당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서 전한다고 하는 목자들이 전당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목자의 말씀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이것을 듣고 믿으면 돼, 이렇게 해서 무조건 믿고 성경의 말씀에 지식을 얻지 못하면 지식을 얻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말씀이 똑같이 응하게 되는 게 맞겠죠? 그 망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에
생명을 전집해버린다. 자기 생명을 갖다가 맡겨버린다. 전당 잡혀버린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서 참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이 맷돌로 비유한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그 지식을 얻고 말씀을 증거해주고 교훈을 베풀어주는 그 목자가 선한 말을 하는지 악한 말을 하는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한 목자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거는 누구든지 다 전당 잡혀서 생명을 전집해버리는 그런 일이 응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일까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전해진 모든 말씀을 듣고만 있지 말고 성경을 열심히 찾고 그에서 연구하시는 과정에 이르렀을 때 이 말씀이 바로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의 교훈이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해와 공의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 세상 교회가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목사님 말씀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는지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이걸 구별하려고 찾으면 연구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인들에게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목자가 없어요. 연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도들 세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천주교가 세워졌는데, 천주교에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던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배도를 하고 나와서 기독교를 세웠어요. 또 거기서 또 계속해서 연구하고 찾은 사람은 또 다른 교회를 세워요. 네, 나와서 계속 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까지 지금 이 세대에 교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교파가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계속 어느 교회에서든지 성경을 계속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 또 다시 교파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계속 연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세히 연구하면 이 말씀이 천국에서 내려온 진실한 복음이어서 보석과 같고 진주 같고 이 귀한 것을 내가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 맷돌로 비유한 천국 복음, 성경의 증거들을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세히 아는 지식을 통해서 결국 영생의 길을 찾고 데려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만약 데려감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데려갈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다 버려져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버려진 상태로 그냥
그대로 존재한다면 누구를 어떻게 데리고 가겠습니까? 내가 데려가지 못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한 지식을 꼭 얻으셔가지고 여러분들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함께 데려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일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를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패역한 유대 나라에 오셨어요. 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계통을 통해서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유다 지파로 나신 것이 맞아요. 유다 지파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어디서 났어요? 야곱에서 났고, 야곱은 어디서 났어요? 이삭에게서 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서 났을까요? 실제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씨예요. 이삭에서부터 야곱으로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마엘 계통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때 팔레스타인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때 당시에 이스마엘, 그러니까 오늘날 이슬람교, 그러니까 마호메스로부터 교훈이 전해지는 것이 실제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사라, 그러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게서 낳은 후손 중에 마호멧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실제로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들이 전부 다 이스마엘 계통에 속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외식과 불법을 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이삭의 후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왕 노릇한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고 헤롯도 유대인의 왕으로 왔어요. 그 두 사람이 바로 세상 밭에 일을 하는 두 사람으로 비유가 된 거예요. 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그 오늘날은 영적인 일이죠. 실제로 헤롯이 왕노릇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헤롯으로 비유한 적그리스도가 오늘날은 그때 유대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모든 교인들 중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멸망하는 자, 이제 데려감을 받지 못한 그런 자리에 함께 돌아가 있고, 적그리스도 안에 미혹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데려감을 얻지 못하고 다 멸망이 될 것인데, 말로는 누가 구원받지 못했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못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육체가 죽고 나면 다 소천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전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행하는 행위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온 세상 교회가, 교인들이 전부 다 이스마엘 계통에 속한 그런 무리들과 똑같이 행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사실조차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처음 밭에 일을 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임하시게 될 일을 알려준 그 교훈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선지자 세례 요한의 교훈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매를 가는 두 여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 여종 하갈을 비유를 한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 4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갈라디아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고르치 못한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31절까지 참고해 주세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렸던 바 아브라함의 두 여인, 그러니까 본체가 사라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삭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사도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그랬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건 비유잖아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복음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그 복음을 사라로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로 인하여서 이삭이 낳은 것처럼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게 되니까 그 복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약속의 자녀가 되게 되니까 바로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여자 중에 한 여자 하갈에 속하여 있는데 그 하갈 계통에 속하여 있는 그 사람에게서 이스마엘이 낳고 그 이스마엘 계통에서 전해지는 모든 교훈은 외식과 불법을 하는 유대인들 중에 속해 있다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세상 전체가 다 그때 유대 나라에서는 그들이 전부 다 하갈과 같은 여인이 전해지는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가는 두 여자가 바로 복음을 비유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비유한 복음과 또 그 여종 하갈로 비유한 복음이 있다. 그걸 갖다가 잠언 14장 1절에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겉으로 보면 실제로도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왔어. 그런데 참 지혜로우니까 집을 살려놨어.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잖아요. 미련한 여인이 들어왔어. 집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놨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성경이잖아요. 영적인 비유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비유한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아브라함에게서 전해지는 그 확실한 천국 복음을 이제 사라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 과정이 여러분들에게서 함께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 지혜로운 여인으로 이렇게 내려온 교훈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처음 그 아브라함의 보냄을 받은 사라의 계통의 그 계통의 복음을 시작한 것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로 와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 그 제자로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을 때 다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감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이 그 여자 아내로 또 비유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 이런 것, 이 내용으로 정확하게 보면 돼요. 고린도전서 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14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 사도 바울께서 편지로 쓴 것을 성경에 이제 편집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하는 말이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때 사도 바울의 교훈을 듣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께서 결혼 안 했어요. 육체로는 결혼 안 했는데 자녀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뭘로 낳았어요? 복음으로 낳았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격이다, 아비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디모데를 갖다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육체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영적인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사도 바울의 아내로 비유를 했다, 이거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전해준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가 맞겠죠. 그러므로 두 여자를 갖다가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데, 거짓말로 해석해서 가르치면 하갈 계통의 이스마엘에 속한 자로 세워지게 되고, 그 가운데는 이제 결국 마귀가 주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진리의 복음을 얻게 되면 반드시 사라의 태에서부터 나온 모든 그 복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먼저 깨닫게 해주는 이 교훈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고, 세상이 다 그러하운데, 세상 전체가 외식과 불법을 하는 가운데 있었으니까 하갈의 계통에, 종의 계통에 미혹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파할 때 들으면 우리는 알지 못해서 종의 자리에 있었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종의 자리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담당하고 종과 다를 바 없이 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완전하게 아들이 되는 명분을 얻을 때가 언제예요? 로마서 1장 3절에 4절에 보면 부활하셨을 때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이 위로부터 주어진 천국의 복음으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전해서 듣고 그 맷돌 소리를 듣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계속 맷돌을 갈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맷돌 소리가 완전히 끊겨지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적 끊겨졌느냐 하면 계시록 18장의 1절에서 3절에 보면 거기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성에 모든 악령들이 들어가서 진노의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만국을 무너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 만국이 사도들의 교회예요. 사도들의 교회가 완전히 끊겨지게 한다. 이런 내용이고 교회가 끊겨지면 복음이 끊겨지겠죠. 복음이 끊겨지는 걸 갖다가 맷돌 소리가 세상에서 끊어진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바 거기 계시록 18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에서 2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부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네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네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바벨론으로 미화한 다른 복음,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낱말이 언어 혼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인데 사람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게 되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세워진 교회가 천주교였고 천주교회로 인하여서 결국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부터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져 가지고 맷돌 소리가 끊겨지고 신랑 신부의 소리도 끊겨지고 그 검은 곳 타는 자들과 모든 풍류하는 자들의 소리가 끊겨졌다.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노래 부르고 악기 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바로 그런 가장 아름다운 그런 악기 소리도 되고 검은 곳 소리도 되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서 주신 모든 말씀이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 끊겨져 있다 보니까 세상 전체가 다 외식과 불법을 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 있음을 그들 스스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서는 그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온 세계가 다 폐역하게 되었고 다 버려져 버린 그런 상태에 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도 똑같이 버려져 있었으나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임한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